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4년도 첫 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로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셨던 은혜 또 결단했던 고백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2024년도가 주 안에서 축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섬겨주신 모든 찬양단과 우리 전사님들 또 주방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 모두 결혼시킨 가정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제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다, 뭐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 또 이제 어떤 목표가 사라진 좀 허탈한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낳고 또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육시키고 사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던 부모님들의 역할 너무 대단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부모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서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아멘 적다는 얘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신 것. 저는 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죠. 저는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때도 부모가 와서 해주고, 교수님들한테도 과제 좀 늦게 낸다고 전화도 해주고 막 그런 정도까지 들었는데, 보니까 군대에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 애가 아프다는데 병원 좀 데리고 가세요.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근데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또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행복과 은혜로 살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선택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현실에서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믿는 자를 만나는 축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맺어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미 결혼시킨 가정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격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손주와 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권면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 또 올 한 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결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장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사건 이후에 좀 몇 가지 사건이 지나가고 2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에게 우리 아내를 장례할 그런 땅을 좀 팔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하죠. 내 족속은 괜찮다, 내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냥 어디든지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굳고 무상으로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값을 쳐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게 되고 또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사실 헷족속도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400년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나중에 돌아올 백성들이 근거지, 바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땅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분명하게 반드시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더 들고 아들 이삭도 나이가 더 듭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삭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나이를 이삭의 나이 한 4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세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지금도 40세면 늦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 평균 수명 굉장히 길었던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믿을 만한 자신의 종에게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많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 그를 데리고 오게 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들 이삭 결혼시키는 결혼 작전, 결혼 준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 잘해서 잘 살았더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모든 이 대화의 내용, 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먼저 볼까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여러분 사실 정확한 원어로 보면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정말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그런 맹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부탁을 합니다. 3절과 4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 말고 4절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도 맞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요? 내 족속, 바로 내 친인척, 내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가서 그들 중에서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으면 사실 좀 쉽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가서 고르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향 땅이 갈대아우르나 하란 땅이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지켜봐왔던 가나안 땅 자체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도시가 또 어떤 도시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돔 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었죠. 동성애와 음란이 여러분 판을 치고 윤리는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아들의 아내는, 내 며느리만큼은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믿는 가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훨씬 나은 곳이냐는 거예요. 그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창세기를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조상의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의 땅에 있는 족속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또 며느리나 사이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더 먼 이야기, 더 오래된 아브라함 때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의 죄악과 또 모든 음란의 그 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로 이 땅의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요 엘리에셀이 이제 찾으러 갔다가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은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의 오빠지요. 그런데 라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과 그가 어떠한 소통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있어요? 내 친족들은 적어도 아주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아마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32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리브가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환영해요? 라반이 환영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50절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거를 분명한데 내가 된다 안 된다 우리 부모가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49절 보시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5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그 땅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적어도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속에 찌들지 않은 하나님을 완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머니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양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익숙했던 죄악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지만 가족 안에서 새로운 것 적응하며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이 부모의 바람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고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고 있다, 한 사람만 먼저 교회를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부모의 신앙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7절에서는요 너무 막중하고 큰 임무였기 때문에 사실 엘리에셀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가서 그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가서 찾으라,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 데려오라. 그럼 아마 마음이 떨렸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됩니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 아니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여러분 그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런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에 왔다 갔다 이게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가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직접 좀 만나고 보여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다 예비하심으로 기필코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홀가분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아브라함이 이해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이드라는 제공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니 너는 그렇게 가보아라.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오신 걸 너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쪽이 조금 아멘이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아멘이 덜 하신 거는 아마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자녀들과 왜 이렇게 늦어가면 막 싸우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냉전 중일 자녀들과 냉전 중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은 누구 위해서 그래요? 나 위해서 그런가요? 자녀 위해서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헌신과 애씀은요, 그 에너지는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지금 중매쟁이와 같이 그렇게 그런 부르심을 받고 가고 지금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찾고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들이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만나 평생을 행복하고 평생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에스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한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붙들으니까 이끄심으로 귀한 가정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미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24절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운이 없어서 그 고향 땅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웠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죠. 근데 2절 보세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 늙어서 못 가고, 그리고 종은 늙어도 갈 수 있고, 뭐 종이니까 가야 돼. 이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그랬어요? 대략 좀 140세, 175세에 죽게 되죠. 사실은 기력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지치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가서 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지내게 된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은요, 아브라함의 욕심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앞섭니다. 아브라함이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삶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이 집안도 알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 마음 모든 것도 알고 있는 엘리에셀이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그 며느리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큼요, 내 자식이 귀하고 부모만큼 욕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위와 아무리 며느리가 대단해 보여도요, 제가 지금까지요, 사위가 우리 딸보다 대단하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대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누가 더 아까워요? 내 딸이 아깝고 내 아들이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데리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누구만 알아요? 그 부모만 아는 거예요. 부모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만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내어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도 포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의 엘리에셀 얘기할 때 너는 가서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행복하고 아들 이삭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며느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기준,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예요?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 세고 있어요? 엘리에셀을 세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며느리 아닙니다. 내 사위 아니에요. 그 전에 뭐예요? 내 아들의 아내예요. 내 딸의 남편이에요. 사위와 며느리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뭐 결혼하고 데려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반대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얘기도 하지 말고 다 오케이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인생의 과정,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안 돼, 돼.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결정권이 없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얘기해야 되죠. 가이드라인 얘기해야 되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닌 자녀들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와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모든 방법의 가지수와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 좀 했을 걸 지금 그러신 건가요? 예. 너무 티가 나시는데.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세요.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럼 제가 청년 때예요. 청년부 올라가서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제 모교회에 그때 청년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30대 중반 되었던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선배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금요 철야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본인이 뭘 기도하는지 청년들에게도 다 그렇게 막 얘기를 다 하고 다녀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막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멋있고 또 경제도 부유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인성도 좋고 친절하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30 중반까지 가게 됐어요. 두 번째는 기다리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조금 늦어도 괜찮지. 어쨌든 이름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내 꿈의 이름을 좀 석자를 딱 보여주시면 제가 좀 안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잘못 봤더라고요. 너무 바라다 보니까 잘못 봤더라고요. 여러분, 백마탄 왕자는 안 옵니다. 혹시 누가 페라리 타고 와서 타라 그랬어요?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참 멋지신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냥 너와 너는 만나라.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통일교 막 이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국제 결혼해갖고 막 그렇죠? 주경기장 거기서 막 많은 커플들이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짝 지어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거 확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다 사랑에 빠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랑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LDSL이 갈 때에 그가 인도심 받았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아픈 거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멋진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뭐냐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을 양육할 것인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특별히 미션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숙제를 좀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깨울 때도 막 이름 막 소리치면서 부르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래전에 하셨어야지. 이미 저희 애들은 다 컸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미리미리 얘기해 주셨어야지. 이제 저희 자녀들 다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만났어요. 대신에 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 점점 세대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더 험악합니다. 세상과 세속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혼전술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쳐다도 안 본대요.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함께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함께 결혼하는 그날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혼한 가정,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굳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인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축복된 가정,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앙은 믿음의 사람 옆에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신앙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성경에 엘리에셀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견이 없어요. 엘리에셀 것이다. 가정을 다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에셀의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 귀한 것은 그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해 가면서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좀 잘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순전하게 만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14절 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리브가를 만났어요. 이제 물을 떠러온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만나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혹시 제가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른 물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그렇게 가지고 왔다가 저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하나님 뜻하신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냥 막 한 것이 아니죠.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리브가가요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런 내용들 아니면 만나게 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인가? 뭐의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에 괜찮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인가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 오 하나님 만났으면 이런 얘기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가서 봤더니요 바로 나홀의 집이에요. 나홀의 집. 하나님 친척의 집으로, 그 같은 족속의 집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볼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에 택하게 하셨으므로, 그 집에서 이제 라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또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잡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리브가도 주목해 봅니다. 그럼 리브가를 기뻐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게 했어요. 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달려갔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마시고 있는 그곳과 우물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한참을 달리거나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는요 한참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요 한동안 물을 먹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대신에 낙타는 물을요 정말 오랫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타 한 마리만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낙타 서너 마리를 왔을 거예요. 거기서 낙타가 물을 마십니다. 자, 물동이 이고 가서 부었어요. 구유에 부었어요. 그 또 달려갑니다. 또 가서 부었어요. 아마 여러 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물만 떠서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마르고 어디서 멀리 온 사람인데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지고 온 낙타까지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브가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리브가의 그런 성품이었고 그의 인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삶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늘 그 삶이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입술과 삶의 모습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일만이 아니라 정말 돕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섬김과 격려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삶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삶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리브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너무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2024년도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는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자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첫 주는 축복하는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주로 제가 예수님 제자 되는 설교 막 고난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제가 축복하는 설교한다니까 저희 사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날도 좀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 날도 좀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고생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야 돼요. 지금 축복과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셔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를 때에 나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자녀의 가정들이, 또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만날 때 오늘 엘리에스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자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옆에 그들을 함께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이 평상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도하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왕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주님 주의 능력 주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스려 오히려 진정과 축복과 의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그런 가정을 펼치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만남에서 모든 가정과 축복에 신선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옆에서 함께 우리의 축복을 우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는 과정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의 욕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에 얹지 않고 내 생각에 만족이 되지 않은 그런 사위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모든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함으로 우리 신앙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의 모든 삶이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주의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